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못 봤던 구절들이 내 마음을 붙잡는 경험들을 해요. 분명히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이 구절이 내 마음을 붙잡지 아니하더니 어느 때 어느 날에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요. 마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한 때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한마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벗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친구의 사랑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친구의 사랑으로 들어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았던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 들어서 40대 50대 분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60대 이상 70대 되신 분들이 홀로 지내다가 외롭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40대 심지어는 30대조차도 고독사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픈 소식들이 뉴스를 종종 이렇게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노인에 비해서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그렇게 고독사하는 것일까요?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는 대로 외로우면은요, 그 외로움은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그래요. 어른들 말에 웃음이 없어지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처럼요,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외로움을 느끼면
그 외로움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상당히 약화시켜서, 그래서 각종 질병, 예를 들면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병들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파괴해 가요.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왜 우리는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는가? 왜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친구를 필요로 하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왜 우리는 필요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제가 참 먼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믿음의 친구들 없이, 영적인 친구들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생활이 죽어가요. 외로움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친구만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본래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첫 번째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그의 배필, 그의 짝, 그의 친구, 저는 부부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젊을 때는 그 이성적인 그런 사랑에 불붙어 있지만, 사실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정말 이성적인 매력에 느껴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고, 그의 평생 짝, 그의 평생 친구인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끌어가서 그의 친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살 때, 그래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 그가 완전할 때예요. 죄가 없을 때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홀로 살지 아니하고 친구와 마음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외로움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그게 배우자이든 이성 친구이든 동성 친구이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뭐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아, 이 친구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이 친구는 내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런 좋은 친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주신 것에 감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그 친구들이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왜 그런 경험을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저명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욕구가 있는데,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을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원함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욕을 갖고 있죠.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식욕이 있으면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성욕이 있으면 그 성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은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찾아도 그 외로움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외로움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 만족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세요. 그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누려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외로움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의 사랑의 사귐 속에 살도록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본문에서는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보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시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 계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며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9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친구의 사랑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언약을 맺고 결혼하잖아요.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친구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왜 낳아요? 엄마가 집안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딸 낳아가지고 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랑이 넘쳐서 부부의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는 목적은 부부의 충만한 사랑을 자녀와도 쉐어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공유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도 짝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사랑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결혼하라고 막 하면 자녀들 막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결혼해서의 행복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평생 살아가는,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평생 친구와 함께 내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그런 짝을 만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의 사랑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아들도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친구의 사랑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친구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들을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새 번역과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종으로 여기셨지만 이제부터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고 친구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를 종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부터는 내 친구로 여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15절 중반에 있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는 구절의 시제가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이 완료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형, 우리 영어 공부할 때 PP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전에, 내가 과거에 이미 너희들을 친구로 삼았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을 친구로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언제?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이사야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택하셨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택하셨어요?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영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는 것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3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친구로 삼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날에 내가 너무 망난이어서 그때는 야, 너 같은 애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친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한 3년 여러분들 친구로 삼았다가 야, 나 진짜 너한테 실망했다. 이제 언팔하자. 관계 끊자. 3년의 길인가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50년, 100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시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성경적인 이런 말씀을 강해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이게 실제적인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신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친구로 택하셨다면 그러면 왜 지금 딴 때 얘기 안 하시다가 왜 지금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들은 내 친구고 내 친구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 택하셨을 때 그 처음부터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그때 야, 너희들은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곧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날 그때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곧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자책감 속에서 오랫동안 아파할 겁니다. 여러분, 자책감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애물이에요. 자책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직전까지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가장 천한 종들도 잘 하지 않는 천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당시에는요, 샌들 신고 다녔어요. 길에 온갖 오물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천한 종도 발을 잘 씻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천한 일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종이 되셔서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로들 누구냐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죠. 예수님이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신 것은 가룟 유다야,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니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단순히 예수님은 네가 지금 행하려는 악에서 돌이키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배반한 일로 인하여서 큰 자책감을 갖게 될 텐데 그때 돌이켜서 내 사랑을 기억하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 요청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판 후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지켜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볼 때에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구나. 스스로 뉘우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책감 속에서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은30은 노예 한 명을 사고팔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 은30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30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 이 돈 받고 예수님 돌려줘.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죄는 네가 진 거지. 근데 너 죄 졌으면 그냥 당해. 네가 죄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30을 성전에
던져놓고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 뻔하였다. 이런 비극적인 최후로 너의 인생을 마감할 거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유다야,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너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책감에 빠져 있으면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를 부인한 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떠난 것 때문에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될 터인데, 그때조차도 내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깊은 자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조차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은 굳게 붙잡고 있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 어둠의 밤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나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미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힌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 어둠의 밤을 사탄이, 제자들의 실패가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친구로 택한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 나의 벗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놓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책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실패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니라. 자책하지 말고, 자책감이 너희들을 괴롭힐 그 때조차도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책감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때조차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그 슬픔의 때를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심지어 죄로 인하여서 자책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그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으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으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 오고 자책감이 우리 영혼을 파괴해 가려 할 그때조차도 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